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2장입니다. 구약 성경 1256쪽 호세아 2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기어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호세아 2장에는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러한 모습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나는 아버지요 너희는 자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아버지요 너희는 자녀라.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택한 백성들을 교회 공동체죠. 나의 신부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 신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표현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아버지요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리고 또 한 표현은 나는 신랑이요 너는 신부다. 너희는 신부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녀 가장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가장 가까운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 잘못된 일을 하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정말 사랑하는 관계,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백성들,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실 때 나는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사랑해주고 싶은 거예요. 마음껏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백성들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또 사랑하고 그럴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1장에서 로루하마, 로가 붙으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루하마. 긍휼을 받은 자,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게 루하마인데 로가 붙으면 긍휼을 입지 못한 자. 그리고 로암미,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 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음란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 앞에가 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우상 앞에 가서 또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고 거기에 절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저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라. 사실은 그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구원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구원. 호세아는 예수님의 그 구원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음란한 백성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아내로 맞는 것과 같은 참 그 아픈 마음, 그 아픈 마음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아의 개인의 입장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지금 너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저 백성들에게 알게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절에서는 그 로자를 떼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로자, 부정어를 떼버려요. 자, 1절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암미를 암미라 하라. 루하마를 루하마라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 가운데 허덕이는 백성들, 죄 가운데
우상을 선택하고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긍휼을 입지 못하던 자가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친히 호세아처럼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시는 것처럼 그러한 아픔을, 그러한 수치를, 그런 모욕을 감당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이후에 보면 이 자녀들, 그리고 신부 혹은 아내로 표현되는 고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게 나와요. 자, 2절 말씀,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내를 삼았는데 음행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될 수가 없다. 언약 관계를 무질서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식을 할 때 선서를 선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증인 앞에서 언제든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가 뜰 때나 비가 올 때나 맑을 때나 흐릴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배우자를 사랑하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서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음란함에 빠진 겁니다. 여기서 음란한 것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영적 음란함, 영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쾌락을 좇는, 욕망을 좇는 삶을 살기 때문에 또 육신적으로도 음란함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픈 마음으로 이제 그들에게 사랑의 채찍을 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따라 사는 인생들은 벌거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여기서 그 나던 날은 태어나던 그 벌거벗은 모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던 그 날을 말하는데 그 전 노예의 상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눈물 나는 그러한 삶.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구원 잊어버리고 다시 되돌아간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그런 상태로 다시 빠져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광야같이 하며, 광야 살 수 있는 곳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사실은 광야를 통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한 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통과한 게 아니잖아요.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하루하루 살았던 그 광야에서 삶은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따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리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자, 본문 5절 말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고 마치 우상들이 주는 것처럼 그런 영적 착각 속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불행인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흡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일 수도 있고 또 탐욕과 욕망에 따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런 보이지 않는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붙들면 마치 내 인생이 행복한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착각과 무지함 속에 살아가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호세아 말씀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다 견디다 못해서 이제 울타리를 치세요. 가시로 두르고 담을 높이 쌓는다 말씀하십니다.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들이 우상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담과 가시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가시에 찔리는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아파하는 것, 피 흘리는 것 하나님 보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더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백성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가장 잘 사는 인생이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하나님과 밀접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인생 제대로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과 수치와 결국에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정말 이런 아픔과 고통을 통과한 후에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본문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로 타이르고 또 위로하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골짜기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아골 골짜기는요 고통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예요. 심판의 골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과 절망과 심판으로 향하는 그 백성들을 가시와 담을 세워서라도 그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소망, 그리고 그날에 대해 그 이후에 보면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다시금 받아 회복하는 그날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반드시 와요. 그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구원의 날, 소망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아골 골짜기가 변화해 소망의 골짜기로 바뀔 뿐만 아니라 그날이 영광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그 날을
하나님을 거부한 상태에서 맞이하면 그 사람은 악을 골짜기에 머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그것이 가장 강렬하게 표출된 하나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한 이면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그 고통처럼 끔찍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타락과 우리의 영적 부패와 영적 무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수치의 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 은혜의 날, 구원의 날로 그렇게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고통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한국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하며 주님 품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음란함과 영적 부패, 욕망에 따라서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많은 환우들이 계신데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우리 조은숙 권사님이 어깨 근육 파열로 너무나 아파하시고 또 한 3개월 후에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데 많이 마음이 낙심되어지시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캄보디아 단교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도 함께 마음으로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원 우리 청년들,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봉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신망과 오늘 또 저녁 수요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또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또 신랑과 신부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정말 사랑받는 존귀한 백성들로 또 사랑받는 아주 아름다운 신부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 앞에가 머리를 조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완전한 사랑으로, 신실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뢰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